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런 큰 어떤 원칙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큰 목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목적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가화만사성, 가정에서부터 새는 쪽박은 밖에 가서도 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심각해지는,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웃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이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 그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특징이 있는데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볼거리, 먹을거리,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듯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잔치가 지금 2절에, 12장 2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거든요. 잔치집 것처럼 풍성하다. 두 번째는 친정같이 편안해야 돼. 친정처럼 아주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하고, 친정에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정 풀고 하늘 풀듯이 친정처럼 편안한,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 형제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남다른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정이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가정에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된 간정거리가 있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가정에 가면, 고향에 가면, 집에 가면 그곳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고, 그곳에서 모든 마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을 부모님 앞에, 형제들 앞에 털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 잔치집과 또 풍성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소위 말해서 결손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진작 돌아가시고 부모님 없이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세 남매의 그 모습이 그런 결손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우애와 개성 만점인 그런 모습이 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스펙이 아니라, 다니엘을 이렇게 보셔도 다니엘이 무슨 스펙이 있어서 집안 형편이 좋아서 다니엘이 잘 살아간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집안은 완전히 쪽박을 쳐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이 안,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소식조차 모르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을 3번을 하잖아요.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만큼 총리 대신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소위 결손 가정이라고 해서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요셉을 봐도 요셉이가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놓다 돌아가시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고 믿었던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렇게 청춘을 다 잃어버린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요셉이다, 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고,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설계하신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마이웨이 나는 요셉이라 그걸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듯이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우리가 뭐 결손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도 부모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인데도 아주 개성이 많고 또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잔치를 벌렸으니까 향기가 있는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이게 오늘 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한다는 그런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그런 간정거리가 많은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이다. 진정처럼 편안하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보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무르익어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날 같은 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날이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다 둘러앉아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신 해서 그때 가정교육이 탈무드가 그때 천재교육이 되죠. 그때 가풍이 집안의 내령이 대화가 되면서 유태인들이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최우수 민족이다. 미국의 어떤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주류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최우수 민족이 된 것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유태인들이 그때 모여서 가풍이 집안의 내력이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6월절에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자주 신방을 했을까요? 어쨌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가서 위로한 가정이 이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을 자주 모시고 예수님이 자주 오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주님만 모시는 우리 가정 뭐 이런 찬송이 있듯이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신 것은 이 세 남매가 뚜렷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간정거리가 남다른 추억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 일을 잘하는 요리를 잘하는 맛집을 만든 마르다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는 여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성경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가장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여자가 이 마리아잖아요. 이 세 사람이 다 전혀 개성 만점이면서도 어떤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가정을 이뤘다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오랜만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주문을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스타일이 뭐 마카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카커피 알아요? 커피숍에 가서 우리 다 커피 주세요. 마카, 몽땅, 커피 이런 말 있죠. 마카커피 뭐. 집사님이 짜장면 시키면 저도 같은 거 주세요. 이런 타입이거든요. 저는 한 그릇 뚝딱 하는 걸 원하는 타입인데 미국 가보니까 그것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들고 와가지고 음료수는 주스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고 복잡하더만 음료수를 하더만 그 다음에 또 뭐 샐러드를 또 주문을 받더라고요. 소스를 뭐 또 주문을 받더라고요. 고기를 또 그냥 갖다 주면 되겠다. 뭐 바짝 구워줄까요? 대충 구워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줄까요? 그걸 또 다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요.
음식 주문하는 데만 한참을 주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복잡하게 하냐, 마카커피로 하듯이 그냥 한 방에 똑같이 시키면 될 텐데 하니까, 촌놈들이 그래 마카커피를 하는 것이지, 선진국가 민주사회일수록 합리적으로 개성을 존중해서 샐러드를, 소스를, 고기 굽기를 일일이 다 물어본다더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명절 하루 전날 목욕하러 가는 것들 촌놈들입니다. 명절 앞두고 머리 깎는 사람들이 촌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선진국가일수록, 민주국가일수록 아이만 아이, 어르신이면 어르신들 일일이 그 입맛을 따라서 샐러드를, 소스를, 고기를 모든 걸 초이스하듯이 오늘 이 가정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부모님 없이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개성이 강하면서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이게 비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행복한 가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집안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설날 하루 전날 저녁이 제일 좋더라고요. 설날고 하루 전날 저녁에 보면 뭐 주로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그때 다 모이잖아. 설날 하루 전날 모이는데 이제 그 밤 한 10시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9시, 10시까지는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9시 반쯤 이렇게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왜 형님은 이혼을 하고 막 얘기를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좀 안색이 싹 달라지고, 내가 안 올라 했는데 괜히 왔더만 또 지랄을 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밤 10시쯤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험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풍경이 그래,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명절이 즐거운 건 잠시고 그 다음에는 막 밤이 늦어지면 이제 막 이상한 얘기가 오고 가고 뭐 돈을 그딴 식으로 써가지고 되니 많이 이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명절 끝에 이혼한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말 끝에 시험 닿는 게 그 말이더만 보니까요. 이 집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개성이 강하다는 게, 나사로가 누굽니까? 앞쪽에 11장에 나오는 게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겨야 되는데,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남겨야 되는데, 간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앞쪽에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암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문제가 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도 시험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막 칼라파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어진 데 자빠지고 설상가상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럴 때 너희들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듯이,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사로가 몸이 약한 거예요. 이 집안이 보니까 좀 몸이 부실한 집안 같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오라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제일 생각이 나요. 제가 아주 어린 교육 전도사 때 저는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신방을 해본 적이 없이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첫 신방을 가서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간암이 걸린 집사님을 눕혀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가지고 제가 크창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난생 처음 신방을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첫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끽끽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송을 중단할 수도 없고 중간에 새로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막 촌발충만하게 찬송을 끝까지 4절까지 부르고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 11장을 펴놔놓고 말기 암 환자를 눕혀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그래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집사님이 병이 회복돼 가지고 학교 개성여상 교사 퇴직을 하시고 뉴질랜드 가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30년 전 얘기요 지금.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집안에 어느 집안이 애물단지가 없고 어느 집안이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다 설날에 가족들 모이면 다 좋을 리는 없어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하고 안 물어봤으면 될 거를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는데, 그런 이 집안의 문제는 오라비가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병이 자주 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뻘떡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여기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집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사로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자리가, 이 오빠의 자리가 아빠의 자리가 되는.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장남이 장녀가 있거든. 동생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장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이 있어요. 아무리 장남이 돈이 안 되어도 장남만이 가지고 있는 큰 부담이 있는 것이고, 장녀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장녀가 무식해도 동생들을 향한 그 장남의 장녀의 그게 있는데, 이 나사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사로와의 그 주님과의 사이에는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님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하고 맞상을 하고 앉아서 아빠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사람이 잘하는 것은 형제들이 전혀 개성 만점이면서도 전혀 별다른 그런, 너무나 세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세 사람이 형제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성격 차이라 하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조심해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지 않냐.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되지 않냐.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 않냐. 습관이 쌓이면 성품을 만드는데,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결판을 내잖아요. 근데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달아. 그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신앙생활의 고수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형제의 난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고소고발을 하고, 요즘은 보면요, 목사도 뭐 딸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폐륜적인, 참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어떤 신앙의 고수는 가까운 형제지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우애하는 거. 그게 성품의 고수입니다. 그게 아주 최고 품격의 퀄리티가 최고로 높은 사람의 성품이 가까운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는 거라니까요. 이 가정이 그런 가정, 결손 가정,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데다가, 오라비는 또 병이 자주 걸리고 몸이 허약한 데다가, 동생은 또 이게 마르다는 보면 잔치를 잘합니다. 일을 잘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예수님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신방을 갈 때 앞에 쫓아나가서 웰컴, 영접을 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솜씨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마르다가 잔치 다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을 안 하는 것들을 눈 뜨고 못 봅니다. 게을러 터진 것들을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이 만날 때 보면 여러 형제들이 다 잘 살겠어요? 여러 형제들이 다 건강하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인데도 보면 한 사람은 게을러 터지고 한 사람은 오두방정을 떨고 다 그렇다고. 형제들이 어떻게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여러분 동생은 권사님인데 언니는 아직 여전히 집사인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 동생보다 못한 언니들 많다니까요. 별 반쪽이잖아요. 살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게을러 터진 것들을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고 일을 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돼야 되는데 행사가 피곤이 되어버려요. 일이 부담이 되어요. 부담이 아니고 사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가정이 안 되고 마르다같이 이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가 예수님 내 혼자 일만 하고 내만 꼴꼴한데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마르다가 동생을 원망을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원망을 잘하는. 원망을.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형님이 말썽이야. 형님이. 우리 집안은 이제 막내가 문제다. 막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을 원망하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 마르다가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신방 가신 이유가 맛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마르다는 뭐 백종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리를 했다만 1급으로 특급으로 일 잘하고 요리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이 집안 식구들이 이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인은 또 전혀 개성이 다릅니다. 오라비는 몸은 약한 반면에 약한 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간정거리를 남긴 오빠고, 마르다는 성격은 거시기했지만 일솜씨가 뛰어나서 이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해나간, 마르다는 섬김을 사역을 잘한 사람인 반면에 마리아는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먼저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한. 그래서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크럽 있잖아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해서 마마크럽, 어머니 기도회가 부산에만 있는데요, 이 가정에서 나온 말이 마마크럽이죠. 마리아는 예배를 잘 드린 반면에 또 봉사하고 섬기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족이 전혀 개성 만점인데도 형제 우애를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방을 한,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가정이면 장땡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가정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찾아가신 이유는 나사로와 사이에 깊은 사연이, 간정거리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치유해 주신 기적의 사연이 있는,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자주 가시고, 또 마르다는 대접을 잘하니까, 섬기기를 잘하니까, 요리를 잘하니까 맛집이니까 가시는 거고,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오빠가 자꾸 아프고 오빠가 아파서 쓰러져서 죽었으니까 오빠가 쓰러진 걸 보고 이 막내의 동생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덩달아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쨌든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드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11장의 말씀입니다.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드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여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여자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여자가 가장 애장품, 소장품, 향료값을 팍싹 깨뜨려서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향기를 진동하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아까 구호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이유가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서로가 또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저희도 명절 전날 저녁 먹을 때만 분위기 좋지,
저녁 먹고 난 뒤에 말미에 가면 분위기가 험해진다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도 분위기가 안 좋고 막 눈에 쌍심질 켜가지고 막 10원짜리 더 달라고 덤비다 보면 이게 막 대화가 아니고 막 대놓고 화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사람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시켰다는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향이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그 생방송 아침에 아주 특별한 아침 목요일 날 7시, 8시에 그 방송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하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렇게 자기 사랑을 컬러로 표현해 보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진홍색, 빨간 사랑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은 핑크빛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빨갰는데 지금은 희끄무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사랑이 식어 빠져가지고 흰색이 됐다가 지금 회색빛으로 변했다 이러더만. 방송을 하는 중에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색깔로 표현해 버렸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천차만별의 색깔이.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있고 자기만의 향이 있는 거예요. 향이.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 전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 등에 어부바 해가지고 엄마 가슴팍에 안겨서 찌찌 빨아먹을 때가 엄마 냄새가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냄새가 있는 거거든요. 호래비 냄새도 있지만은 엄마의 전내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자리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아버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장형이나 하여튼 장남, 누나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그 장녀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장남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부모님은 아니 계셨지만은 나사로가 아빠의 자리를 꿰차고 예수님하고 지금 맞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엄마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요리, 모든 살림살이를 마르다가 척척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가정이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은 온 집안에 사람 냄새가 아니고 돈 냄새가 아니고 예수님 향기가 진동하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향유, 유향, 옥합을 갖다 아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버석함을 열어서 드렸을 때 그것도 유향이 있듯이 여기도 지금 향유 냄새를 피우는, 예수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장남이다, 내가 집사다, 부담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서 까무러쳐 죽으라고 부담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부담이 사명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피곤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아빠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짐승처럼 일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자리를 아빠가 묵묵히 지켜내기 때문에 처자식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아빠의 자리를, 그 장자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집안에는 부모님은 아니 계셨지만 나사로가 그 역할을 한 거고, 마르다는 누가 뭐라 하든지 솜씨가 뛰어나서 1급 요리사예요. 예수님 오실 때 아주 맛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요리를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을 가시고, 이 형제들의 건강을 다 책임진 사람은 마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배하자. 영육 간에 이걸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가듯이, 비행기가 떠오르듯이 이 세 남매 사이에는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전혀 개성이 다르면서도, 전혀 입맛이 다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애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방을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집안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든, 안 되는 집안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만은 믿음의 가정은 문제거리를 있을 때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은 신앙의 제일 고수는 형제 우애라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우애, 고륙 친척에 대한 우애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형제 우애를 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걸 다 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담스러운 그 아빠의 자리든 할아버지의 자리든 장남의 자리든 장녀의 자리든 부담스러운 그 자리를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주방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냉난방이 돼 있었겠어요, 슈퍼마켓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산골짜기에서 혼자 찢고 뽑고 살림살이 빨래 모든 걸 깁고 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님 그 자리 때문에 오늘 자식들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다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 공경하기를 잘하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챙겨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가 엄마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엄마 전 냄새, 아기들이 그 엄마 냄새를 알잖아요. 펭귄이나 이런 똑같이 생긴 새들이 막 수만 마리가 얼음 동산에 있어도 자기 새끼를, 자기 엄마를 어떻게 찾는다 그래요? 냄새가 달았다 도망가게. 엄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 전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렇다면 요즘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명절에 모여서 돈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돈 자랑하지 말고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여기 이 집안의 마리아 때문에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멋있잖아요. 저는 이 세 가정에 특별한 그런 결손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세 남매가 너무나 개성이 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다양성을 이루고 풍성한 잔치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가정, 행복하고 다복한 유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집안에 아픈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중보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썸뿌리가 있고 집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더 결속하고, 더 없는 돈 있는 돈 서로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럴 때 정이 생기고, 잔치 불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입당하고 난 뒤에 3,000명 4,000명 청년 여기서 부산 경남 청년연합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냥 영향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교회가 크게 지으니 좋구나. 그때 식당에 막 삼시세끼 돌아가면서 수의를 하면서 그때 식당에 영향이 확 자라고 방송실 영향이 확 커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웬만한 1,000명 2,000명은 세 발에 무좀, 하프 게임도 안 된다니, 오픈전도 안 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잔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가족들 중 안에 간을 키워주시고 가족들 간에 사랑을 끈끈하니 미운정 고운정 들여가는 세월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드라이해지고 점점 각계 전투를 하고 점점 따로 국밥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만큼 오늘 우리 사회가 까칠하다고 보잖아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전혀 개성이 다르면서도 융합이 되는, 서로가 플러스 알파가 되었어. 나사로는 그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만큼 예수님과의 독특한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추억의 동산, 기적의 동산을 만들어가지요. 마르다가 잔치같이 만드니까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먹을거리 많은 좋은 집안을 만들지요. 마리아같이 향기를 진동을 시키고,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드린,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맞춰드린 최고의 좋은 편을 택했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데 성공했던 이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리아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영육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반듯한 교회,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 여기 와서 신앙이 뼈대가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2단, 3단 같은 데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고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인격이 향기 진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